네, 그렇게 복을 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느냐면 불확실한 시대래요. 미래는 불확실하대요. 그러죠? 저는 5년 전만 해도 앞으로는 전쟁 없을 거다라는 말에 동의한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막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정신없이 터져요. 27년도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다는 얘기까지도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 환율 상승, 자영업자들 폐업, 우리 회사가 자꾸 다른 나라로 이전해가는 문제, 이런 문제로 사회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2025년도에 국가 부채가 1304조 5천억이래요. 1304조 5천억. 이거를 한 사람당 개인의 부채로 제가 또 나눠봤죠. 나눠봤더니 한 사람에게 4,437만 원. 제가 똑똑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당 갚아야 할 돈이 4,437만 원이 된답니다. 4,437만 원. 요거를 한 집당, 우리 집은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천만 원으로 잡고 4, 5, 20, 우리 집에만 2억이 넘는 빚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만 2억이 넘는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이건 이제 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갚아야 되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이제 애들이 다 갚을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뭐 세계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다 빚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빚이 없는 나라. 그럼 빚을 내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비밀이라서 안 드러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드러나지를 않아요.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이스라엘 한 군데 정도? 미국조차도 빚이 어마어마해서 뭐 부도 직전이라는 얘기까지 들리니까 빚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국가 위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살아요. 이거 거품 위에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래 위에 집진돼서 사는 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이게 거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거품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실제적인 개인이 맞는 삶의 위기가 2000년대가 지나서면서 더 많이 부각됐어요. 고통의 요인, 삶의 고통의 요인이 더 만성화되고 있대요. 질병, 예전에 없었던 질병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요. 약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병원에 가보면 사람 숫자가 줄어들질 않아요. 돈 버는 방법 많이 늘었죠. 지식도 많이 늘어서 대학교 나왔고 보통 뭐 다 학사, 석사 출신이 대부분이에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식의 갈증, 지식의 곤궁함 이런 건 더 많아져서요. 아는데 아는 게 더 적어졌어요. 이게 삶의 위기, 만성적인 사회 현상이래요. 삶의 위기, 개인적인 삶의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서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제가 5,000명이라고 해서 또 이제 살펴봤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우리 집에서는 저 하나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4명을 더 쳐야 되잖아요. 옛날엔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제 고모가 작은아버지 고모해서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해서 6분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 집은 그래도 점잖은 집안이더만요. 8분 9분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은. 저희 외갓집도 외삼촌네도 그래요. 외삼촌 이모라고 하죠. 거기도 그렇게 많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게 2분이나 계신데도 그렇게 많은 분들을 낳았어요. 그거 치고 우리 집으로 쳐서 저 하나에 4명을 더하면 5,000명이라고 하니까 4, 5,
20 2만 5천 명이죠. 2만 5천 명이 지금 이 갈릴리 호수 초원 위에 모였어요. 2만 5천 명이 얼마나 되나 제가 궁금해서 또 AI한테 물어봤죠. 도대체 2만 5천 명이나 얼마나 되는 거니? 하고 물었더니 월드컵 경기장, 상암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 요즘 FC 코리아 무슨 한국 무슨 축구 대회가 있다면서요. 그 뭐라 그러는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한대요. 저기 프로 축구팀이 그거 한대. 그때 할 때 상암 경기장에 모이는 숫자가 2만 4천에서 2만 5천 명 그렇게 계산하면 된대서 텔레비전에 나올 때 축구 경기하면 그 카메라가 휙 지나갈 때 사람들 그 숫자 보이죠? 그게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3일 동안 주님하고 은혜의 바다를 누리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처음 온 사람들이 있겠고 하루 지난 다음에 온 사람들도 있겠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가면은 갔다 왔다 최소한 뭐 옛날에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락을 2-3개씩은 싸갖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다 끝나고 오겠지 하고 왔을 거예요. 와서 앉아서 이야기 듣다가 뭐 예수님이 24시간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목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한 2시간 전하고 아픈 사람들 모여놓고 기도하고 치료해주고 그러면 그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할까요? 오늘 조금 아까 말씀 능력의 말씀이지? 아니요. 그러면서 식사하고 도시락 하나 까먹고 그 또 주님이 또 2시간 말씀 전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주님이 주님도 쉬셔야 되니까 또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밥 먹자고 그 2개째 까먹고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까먹으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을 멈추실 생각을 안 하고 가실 생각을 안 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니까 이제 쫄쫄 굶게 생겼어요. 쫄쫄 굶게 생겼어요. 하루 굶어 보니까요. 금식해 보면 아시죠? 이틀째가 제일 힘들더라고. 하루치는 싸웠겠지. 가면서 먹고 오면서 주먹밥. 그러면 최소한 3번은 먹어야 택시도 없으니까 오고 가고 3번은 먹자 해서 최고 많이 싸운 집은 3개 싸웠을 테고 우리 집은 가까우니까 2개 싸웠을 테고 이렇게 싸운 집 하루 지나니까 다 없어지고 이틀째부터 이제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어요. 하루 굶는 거야. 한번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굶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듣고 가야지. 가지 말고 우리 버텨보자고 하루 버텼는데 다음날 또 하시네. 3일이 됐어요. 너무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되고 병 고침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틀을 굶으면서도 언제 끝나나? 그런데 좋기는 하고 갈 수는 없고 이게 연속극 드라마 보는 것보다 보고 또 보고보다 더 좋은 거라 주님 보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가 주님이 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떠나야지 여기 이 사람들하고 2만 5천 명하고 같이 있는 것만은 다가 아니잖아요.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는 도시락으로 어떻게 버텼는데 이틀은 굶어서 제일 힘든 때가 이틀이에요. 제일 힘든 때가 제가 보니까 이틀이에요. 이틀 지나면요 몸에서 이제 덜어내니까 그거로 다 버티니까 좀 정신이 말짱해지는 때가 3일째부터는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게다가 5일째가 또 힘들어. 근데 하여간 지금 이틀, 3일째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땐 굶은 건 이틀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인지 주님의 역사인지 주님의 예비하심인지 3일째 온 놈이 하나가 있었어. 도시락 싸들고 주님이 아직도 안 가셨대? 깻모 심고 뭐하고 옥수수 밑에 뭐라 그러죠? 잔 뿌리 떼어내고 이러고서 못 갔는데 고추줄 메고 하느라고 못 갔는데 3일이 됐는데 아직도 예수님 거기 계시다네. 그래? 그럼 가봐야지 나도. 도시락 싸들고 애가 왔어요. 어린아이가 하나가 왔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들고서는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일 끝났는데 하고 와서 아직 먹지 않은 이틀째 됐으니까 아무도 밥을 못 먹잖아요. 나 혼자 꺼내놓고 먹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못 먹고
쭈뼛쭈뼛하고 있는 이 아이. 나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못 먹고 있는데 그거 안드레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저놈은 도시락 하나 갖고 있네. 저거 가지고 있네. 우리 예수님도 굶으셨는데 저거 제 가지고 있네. 다 이제 도시락 없어진 3일째 주님이 이 많은 사람들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가다가 기진할까. 그러니까 햇볕은 뜨겁지, 이게 열사병이라고 그러죠. 엎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못 일어나요. 뜨거울 때 굶어서 엎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2만 5천 명에게 어떻게 할까. 중요한 건 요 기회를 잡아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어요. 누구를 시험하고자 했다고요? 예, 경준이를 시험하고자 했던 거예요. 신재동 권사 시험하고자, 이춘희 집사님을 시험하고자 한 거예요. 시험하고자.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떡을 사다 먹일까? 식당이 있어야지. 식당이 여기 어디 있어요? 식당 한두 개 갖고 되겠어요? 한 마을에 국민학교 운동회를 해도 졸업식을 해도 식당이 10개, 20개 갖고 부족하더라고요. 짜장면집 차고 넘치잖아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2만 5천 명이 어디 가서 먹으라고, 식당이 100개나 된다고 그 감당해낼 것 같아요? 한 식당당 50명, 100명 들어간다고 치면 몇 개가 있어야 식당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이 떡을 사다 먹일까? 식당이 100개만 있어도 그럴만 하시지. 1000개만 있어도 그럴만 하시지 싶은데 1000개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미리 3일 전부터 막 도시락을 막 찍어내야 가능한 숫자인데 안 되잖아요. 시험하고자 했어요. 근데 엉뚱하게 안드레, 그 아이가 도시락 갖고 조그맣게 쫄래쫄래 돌아왔던 그 아이를 보고 있던 안드레가,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도시락 아직 말짱하게 있습니다. 이거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라. 이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명의 말씀인 것을, 그냥 듣기만 좋고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인 것을, 살리시는 말씀이신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산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병 고치는 거, 눈 뜨는 거, 말하는 거, 듣게 된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귀신이 떠나가는 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적이에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단순한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물고기 2마리가 손바닥한 거 2마리,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그 성지순례 갔더니 요만한 거 2마리에 몇 달러 하더라? 그거로 점심을 주더라고요. 베드로 고기 아주 무식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처럼 예쁜 고기도 아니야. 근데 그거 먹고 거기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먹어봤어요. 요만해요. 갈릴리에서 나는 베드로 고기라고 아예 부르더만요. 그거 2개. 그리고 떡 5덩어리. 떡이라고 해서 주먹밥을 말하는 거겠죠. 그 5개. 그거를 2만 5천 명?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과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음이 결정된,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로 2만 5천 명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부활의 능력? 이미 죽었는데? 이미 멸망했는데? 주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이것으로 보여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축사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축사하셨어요. 축사. 축복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조금 아까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할 때 2절에 예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아니, 예수님이 축복하시나요? 예, 예수님은 2가지를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복 주시는 분이시지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축자는 빌축자라 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 좀 복 받았으면 좋겠네. 이게 빌축자예요. 복은 복을 빌어주는 걸 말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강복하시는 분이에요. 여복하시는 분이세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축복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을 빌어주셔요. 복을 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고침을 받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고치실 수도 있는데 믿음대로 되는 것을 빌어주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주님은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당연히 복 주시는 분이세요.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축복하신 것은, 축도하신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축도하신 거예요. 왜? 뭘 보여줘야 되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게 신으로서 하실 일인가요? 사람으로서 하실 일인가요? 사람에게 생명의 만나를 주실 것이 신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인가요? 아니면 사람이신 예수로서 하실 일인가요? 예수님으로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만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은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지금 선포하신 게 아니라 축복하신 거예요. 축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12광줄이나 남은 걸 거두었어요. 혹자는 말을 해요. 다 숨겨놨던 도시락 까먹은 거겠지 뭐. 여러분 같으면 이틀 굶고 3일 있었으니까 하루는 먹었다고, 아예 안 먹었다고 치고 3일을 굶으면서도 도시락 안 꺼먹고 놔둘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18시간 끊임없이 그냥 스피커 틀어놓듯이 계속 말씀하셨다면 혹시 또 그럴까 해. 예수님도 사람이셨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지금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서 공생애를 살고 계신 거예요. 2시간 말씀 전하면 힘듭니다. 3시간 하는데도 제가 보통 수업을 가면 3시간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50분 수업하고 10분을 쉬어요. 계속 못해요. 정말 제가 바쁜 일이 있으면 제가 일찍 끝내드릴게요. 20분 먼저 끝내는데 그럼 뭘 하느냐? 앞에 쉬는 시간 2시간을 빼고 화장실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그냥 풀타임으로 하면 2시간 40분을 그냥 풀타임으로 할 때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기진맥진해요. 그걸 3일 동안 주님이 하신다고요? 빼빼 마르신 양반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셨던 분이, 맨날 걸어 다니셨던 분이 그게 가능해요? 2시간쯤 하셨으면 상식적으로 30분은 쉬셨을 테고요. 그 사이에 또 병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면 안수도 또 기도하셨을 거고 또 잠깐 따로 기도하시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 남는 시간 둘둘이 방석 깔아놓고 앉고 집 깔아놓고 앉고 찢어진 장판 갖다 깔아놓고 앉았던 가족끼리 있던 사람들이 아빠 먹을 거 줘. 그래? 꺼내서 먹기 시작.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하루에 다 끝나버렸을 거예요. 누구든 숨겨놓는 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이게 3일 동안 있을 겁니다 라고 미리 예고가 된 모임이라면 우리가 나눠 먹어야 돼. 아껴 먹어야 돼. 3일 동안 어떻게든 버텨야 되거든. 요것뿐이 안 갖고 왔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오늘 끝날 줄 알고 왔는데 3일이 됐으니까 하루치 다 먹은 거예요. 이틀부터는 굶은 거예요. 그런데 12광주리가 먹고 배부르고 마음껏 주라고 했거든요. 원하는 대로 다 주라고 했거든요. 남은 게 12광주리래요. 그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12광주리가 남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25,000명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둔 게 12광주리라고 말할 때 김치 쪼가리 먹고 짬밥통에 넣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다 남은 거 재활용하는 음식 쓰레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12광주리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거, 아무 이빨 자국도 안 난 거, 아무도 손으로 들었다 놓지 않은 새 거를 말하는 거예요. 새 거.
그러니까 거두지. 2만 5천 명이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진 것까지 요거까지 다 주워 모으고 하면 아마 리아가로 아니 5톤 트럭으로 나올걸요. 2만 5천 명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빨 자국도 없고 아무도 손대지 않고 먹다가 남은 짬밥거리가 아닌 완전한 식품을 말하는 게 12광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게 굶은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생명은요, 영생은, 부활의 능력은 찌시러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하늘에서 내온 산떡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맞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세상 어린 양들을, 세상 죄를 모든 걸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 양으로, 충분 조건으로 채워주신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통해서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12달 동안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좌절할 만한 일을 겪고 두려운 일을 겪고 낙심한 일을 겪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에 실패에 무너져 엎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은 12달 동안 공급하시는 새 힘이 있으세요. 주님이 12달 동안 공급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건 부활의 능력이에요. 다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 12달을 그래서 광주리로 나눌 거예요. 리아가로 표현하지 않고 한꺼번에 딱 모아놓지 않고 12, 한 타스, 한 타레라고 그러나요? 한 타스라고 그러나? 연필 한 타스, 12개, 12달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12달 동안 24시간 동안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그것도 그냥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 살리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 살아있는 떡, 그 떡이다. 그걸 주신 거 배부르게 하셨고 넘치도록 하신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에는 위기가 있어요. 지금 3일 동안 하루는 먹었다고 치고 이틀, 가장 배고플 때, 이틀째, 5일째예요. 이틀째, 5일째.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일 힘든 때, 이게 위기. 이거 지금 가야 돼, 집에 또. 그러면 한두 시간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나절, 하루를 가야 되는 가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2시간 가도 문제지. 그 뜨거운 40도에 그늘 하나 없는데 거길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다 열사병 걸려서 가다가 2만 4천 명, 2만 5천 명 중에 2만 명을 엎어질걸요. 재난이에요. 그들에게 먹인 거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늘 주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거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저게 안 됐다면 이게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위기를 해결하자. 이건 됐네요. 아이고 감사해라.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대처해야 돼요. 뭐로다 대처한다고요? 믿음으로. 빌립은 계산적으로 대처했어요. 빌립은 이성적으로, 자기 지식적으로, 환경에 보니까 계산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빌립의 답이에요. 주님이 그거 시험해보고 싶으셨거든요. 3일 동안, 나하고 지금 얼마 동안이나 몇 해 동안이나 나랑 동행하면서 내 제자로 있었는데 빌립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믿음이. 시험하고자 했어요. 근데 안 돼요라는 말이 계산적으로 딱 답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여기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가 있습니다. 2만 5천 명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게 계산적인데 그는 이거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물어보신 분 계시나요?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사정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짓눌렸는데, 내가 엎어졌는데, 내가 무너졌는데,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나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 가능한가요? 주님께 묻지 않고 돈 꿀 데 없네, 백도 없네, 능력도 없네, 이것도 안 되네, 가능성 없네, 계산적으로 자기가 다 내놓고 내 인생 끝났네. 이게 빌립의 대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대처 방법이에요. 안드레는 저 믿음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지만도 못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안드레의 믿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위기를 닥쳤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삶이 무너졌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식당이 1000개, 10,000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드레는 믿음으로 위기를 대처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아직 남은 삶 가운데 내 목숨에 붙어있는 동안 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이 아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이거 내놓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거예요. 얘도 집에 가야 되거든요. 갈 때 자기도 엎어질 수 있어요. 자기도 열사병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에게 내놓았어요. 헌신. 요즘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자식들도 부모를 버린다는 소리를 제가 2000년대를 시작되면서 뉴스를 통해 들어봤어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자식도 부모를 버려요. 헌신을 안 해. 자기만 알아. 더 놀란 건 요즘 결혼하는 세대들을 보니까 네 돈 내 돈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네 돈 내 돈이 없어요. 제가 몰래 꿍쳐뒀던 비상금도요, 들키면 다 집사람 거예요. 내 거 없어요. 우리 집사람 지갑에 있는 거 제가 발견했다. 그럼 몰래 5만 원짜리 꺼내다 써도 우리 집사람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안 해요. 그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쌈짓돈이 주머니 돈이 우리가 같이 써요. 근데 요즘 새로 결혼하는 아이들은 아니 40대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50대까지도 네 재산 내 재산이 따로 있고 이건 네가 하고 이건 내가 하고 이건 네 차 이건 내 차 이건 내 집이니까 이렇게 살더란 말이에요. 헌신이 없어. 순종이 없어. 섬김이 없어요. 바른 삶이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하나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드려야 돼요. 내놔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이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이거 내 건데요. 왜 그러세요?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됐어요. 절대로 오병이어는 없었어요. 우리 가정의 오병이어는 아주 사소한 헌신부터 시작돼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기적의 대처 방법. 위기 때 더 해야 돼요. 더. 그 다음에 질서와 순종이 있어야 되죠. 질서와 순종이란 얘기는 절제와 인내를 말해요. 누구는 먼저 먹고 싶지 않겠어요? 막 주님이 축사하고 내려놓으니까 막 뻥튀기 튀기듯이 떡이 막 나오고 물고기 막 나오니까 먹을 거 생겼네? 막 샘물 솟아나오듯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막 가지고 가는데 내가 먼저 먹고 싶지? 나 지금 이틀 동안 나도 굶었는데.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10명씩 50명씩 둘러 앉혀라. 먹고 싶지만 둘러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저쪽 먼저 줘요? 우리 먼저 안 주고. 아무도 그 소리 없이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힘쓰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왜 축도하셨겠어요? 왜 복을 비루셨겠어요? 당신이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임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복을 빌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순서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 삶을 순서, 내가 삶의 복을 받는 순서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배불러서 못 먹을 만큼 주신 거예요. 먹다가 남은 게,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게, 이빨 자국 남지 않은 게, 손 안 된 게, 깨끗한 게, 이건 싸갖고 가야 되겠는데, 주인 아저씨 이거 좀 싸주세요 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가 12광주리. 그 12광주리.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